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오늘도 감사한 하루,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늘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루, 또 우리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응답받는 하루,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1장 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훈계는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보다 두려운 것은 물보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보다 두려운 것은 물이다. 이것은 홍수 때로 말하는 거예요. 홍수를 겪은 사람들은 이 말을 뜻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이자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는 꼽으라면 아마도 노아의 홍수일 것이다 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타락에서 기이한 것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이고 지침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지혜의 책을 제가 목사님이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기준과 지침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표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으신 분에 대한 높임과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방황과 타락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또 근본이고 지혜고 또 훈계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내 안에 근본은 신앙의 근본, 기도의 근본, 말씀을 지팡이를 내가 딛고 오늘도 말씀의 지팡이를 내가 딛고 일어서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8가정만 구원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들을 비웃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으리라 하면서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있을까? 또 하나님을 믿는 지식은 얼마만큼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는 얼마만큼 있을까? 또 훈계를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도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여야 되고 훈계가 내 안에서 움직여져서 항상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자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미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자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것이 점점 식어져 가요.
부모의 잔소리가 정말 그게 약이 되고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고 많은 것을 이익을 주는 그런 훈계인데 자녀들은 요즘 애들 잘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갈 길,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 제목의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부모도 자녀의 하나님의 지식을 심어줘야 되고 훈계를 통해서 또 법을 통해서 가정의 법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법이 있고 어머니의 법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부모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아버지의 법을 따라야 되고 어머니의 훈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10이라 하면은 하나도 1%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자녀들은 결국은 그에게는 죄의 사슬의 목에 매달고 살아야 돼.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살라. 항상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살라. 법에 올매 걸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라. 그 다음에 항상 실수하지 말라. 항상 슬기롭게 살기를 부모는 그동안에 살아온 경륜을 따라서 자녀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또 부모도 자기가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의 교육을 받고 그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따라서 성장한 부모는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뜻이 또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또 후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 자녀를 만날 때마다 뭐 역사를 가리키듯이 우리의 가문의 이런 안 좋은 점, 좋은 점을 구분하고 분별하게 해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대가 이렇게 방랑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부모의 교육을 듣지 않았고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고 본인이 선을 가정의 법과 질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 죄악의 그 길을 본인이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네가 평생의 어려운 세월을 보내지 않고 건전함 속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평안함 속에 행복이 있고 또 그 행복 속에서 삶에 더욱더 기름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윤택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풍요로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마르지 않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부모의 뜻을 전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것을 꼭 필요해요. 굉장히 저도 자녀 둘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리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으로 접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꼭 드리면서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거야. 자녀에게 교육을 어떤 교육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아주 귀찮아요. 그 예배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도 찬송하는 것도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 전하는 것도 짧게 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짧게 하라고, 애들이 막 이렇게 부모에게 간섭을 하는 거야. 예배에 간섭을 하면서 참관을 하면서 막 이거를 막 이게 뭐 못하게 막 자제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어린 것들이 못하게 자제. 부모의 그 신앙 교육을 듣지 않으려고 막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막 싫어하죠.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그냥 조금 인내해서 좀 나아지는데 그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활짝 열지를 않아. 그러나 그게 그래도 귀에 들어가면 생각이 어느 순간에는 그때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가 이런 말을 했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심었지 하면서 성장해 나갈 때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 믿음의 가정은 굉장히 이 중요성을 갖고 자녀의 그 교육을 소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경험으로 축적된 삶의 지혜를 가리키는 그런 훌륭한 부모가 될 때 훌륭한 자식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죠. 선택받은 자녀로. 그래야만 또 자녀가 순종하고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경외하는 마음은 항상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출발하고 또 지혜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삶을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게 리더자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머리와 꼬리를 놓고 우리 자녀들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이 꼬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많은 사람을 리더하고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담대하라. 그리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리더자가 되라. 그것이 네가 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겁내지 말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발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고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긴장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도 화이팅. 엄마가 오늘도 기도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오늘도 힘내. 어디 가든지 긴장하지 마라. 이거를 항상 예배 속에 또 대화 속에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은 기가 죽지 않아요. 항상 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모가 일찍 이혼했고 또 부모가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나를 항상 좋은 말로 또 용기 주는 말로 나를 이렇게 세워준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항상 긴장감에 또 이게 뭐랄까 자기 자신감이 없는 이게 영적으로 눌리고 심적으로 눌리고 긴장감에 눌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대화 속에서 상담 속에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또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예요. 용기를 가져보세요. 오늘도 자신감을 갖고 일해보세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그 말에 내가 힘을 냈어요. 오늘도 자신감을 가져보려고요. 오늘도 내가 한번 더 삶에 노력해 보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자신감이 붙었고 담대함이 붙었고 지혜가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더 형통할 거고 잘 될 거고 축복될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대. 목사님 감사하대. 그래서 이렇게 다 성장한 성인에게도 축복의 말과 권면의 말과 위로의 말을 주니까 기분이 좋고 담대해지고 위축됐던 것이 다 길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길을 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길을 죽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에게 힘을 주시고 아내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가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끌고 나갈 때 기도로 언어로 사랑으로 이끌고 나갈 때 좋은 가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축복받는 가정,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 미래와 꿈이 있는 가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중요성에 들어온 프로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업의 복을 받고 가장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